만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만족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과 이게 너무나 틀립니다.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요, 왜 싸우죠? 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죠? 물을 막아놓고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막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우는 일들이 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죠. 물을 흘려보내지 말랍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 샘은 가정을 뜻하고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도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충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동해서요, 인생의 유혹이 나오게 됩니다. 충동과 가장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결핍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가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이 있는데, 그러면 충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서는 그것을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생활이 되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요, 목적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자체가요, 사회를 그냥 다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많아지면요, 이게 충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는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안삽슨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하죠. 이 조자가 이 술을 만들고 그 직개미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쌀겨. 이 사람들 지금은 안 드시죠, 그런 거. 술 먹고 남은 찌꺼기, 그 직개미, 그리고 쌀겨. 이거 먹고 살았었던 이 시절의 아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쌀겨, 쌀직개미, 그거 먹고 같이 살았었던 그 아내, 조강지처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이것과 관계를 끊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 그 사람과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관계는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힘든 과정들을 함께 보냈었던 우리 성도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었던 사랑하는 가족,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함께 했었던 사람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요, 다단계 회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단계는요, 특징이요,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다단계 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자꾸 다 깨지게 되면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고난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요,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죠?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고난을 함께 했었던 동역자, 배우자 다 하나씩 죽어가니까요, 그 중요한 관계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글자로 17자를 가지고 만드는 시가 있대요. 시를 해서 뭐 이제 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1등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마다 요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92세입니다. 어떤 시인지 짤막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다.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92세 할아버지인데요. 연상이 본인 취향이시래요. 근데요, 이제 없답니다. 왜 그러죠? 93세 할머니들이 다 이제 죽으니까요. 연상이 취향이신데 본인이 92세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이면 93세 이상이 이제 돼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다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관계 맺는 게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 맺기도,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맺긴 힘든데 고난을 간채했던 관계가 다 그 관계를 끊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이 귀한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은혜가 있죠. 그것으로 내 결핍, 내 충동을 채울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만족한다 그럴 때는 분모가 원함입니다. 그렇죠? 내 원함이 있고 분자가 채워짐입니다. 원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그런데 채워지는 것에는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죠. 그러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함을 줄이면요, 이 채워짐을 많이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원함으로 살지 않고 필요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원함으로 그것을 다 채우려고 그렇게 헛되게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만족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함이 크면요, 이 아무리 부어져도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수도원 이야기인데요, 수도원에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거기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시면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생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다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는요, 우리가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아셨답니다.
광야에서부터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동의 문제, 결핍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모를 줄여서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서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쉬워지는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고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만족의 능력인데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채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자꾸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분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내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만족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결핍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님 부어주신 은혜에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원망이나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분모가 채워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귀한 인생,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만족함이 있는 아버지의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왜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아버지 귀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성도님들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